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능력 되시는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손뼉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을 찬양받으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을 우리 자매님들이 선포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을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을 찬양받으리 우리 함께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보라 세일을,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아멘.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선포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세일을,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함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곳마다 살아가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지다. 믿는 자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걸라. 생명수는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끌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로 예수 저음으로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우리 사절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리. 믿는 자여 어리할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함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 두 손을 들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많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감사하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이 십자가 앞에서 결박당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 어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의 높고 넓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아직 죄인된 모습이 많아 감사의 말보다 불평과 불만을, 성도의 올바른 행함보다 옛사람의 흔적들로 인해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더욱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만찬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저희들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 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주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아직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연약함을 홀로 담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혼의 무릎을 꿇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 우리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시시각각 몰려오는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진리로 무장되고 거룩으로 승부하며 순결함으로 세상과 맞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한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받는 심령마다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는 영적 축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그 고백하고파 교회 안팎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 위에 주린 기름 부으사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억눌린 죄의 짐이 벗어지고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있었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공동체 리더십들과 순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2단 대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신천지 전체 교육을 총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서 나와 2단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 신현웅 목사님을 모시고 신천지 분별법과 대처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거짓 영으로부터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주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주 특순팀과 새벽 섬김 공동체는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3월 1일 금요일은 공휴일이지만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40일째 되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는 감사 헌금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특별 새벽기도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드려집니다. 각 공동체별로 확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차일드케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신입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코너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체 신입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양육 프로그램 초신자를 위한 왕초보 성경 공부 SBSB와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미만의 초신자 및 구도자입니다. 6주간은 왕초보 성경 공부 과정을, 그리고 6주간은 커피 브레이크 창세기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스쿨에 초신자들과 구도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결혼 교실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결혼이 결정된 예비 커플과 결혼한 지 1년 이하의 신혼부부께서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어머니를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에서 지혜 과정이 3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과정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또 텔레비전 등 미디어 사용을 성경적으로 가이드하는 미디어 사용 코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CS 멘토로 섬겨주신 멘토님들이 모이는 시간 CS 멘토데이가 3월 1일 오전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CS 멘토님들 전체가 모이는 날이니
멘토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서 참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큐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3월도 말씀 안에서 또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페라 함성 1919가 3월 1일, 3월 2일 여의도 KBS 홀에서 진행됩니다. 함성 1919는 기독교와 교회가 3.1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담은 귀한 오페라입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홍보 포스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고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제 K호텔로 광고를 부탁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K호텔에 주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차한 곳으로 다시 출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K호텔에서 좀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차한 곳과 출차한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온 쪽으로 다시 나가지 마시고 역주행하지 마시고 다시 원하시는 안내위원회에 따라서 출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58회 정기당회 결의를 공고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의 교인 자격 부여권에 대한 새로운 교회 당회 결의,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 및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에 올 경우 이단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 후 새가족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미 교회 침투에 있는 자가 이단에 속했음을 밝혔을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참고 권징 규정 4조 사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본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세미나 개최 또는 참석, 도서회람, 동영상 촬영 또는 배포, 각종 SNS 활동 등 방식을 부문하고 이단적 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회는 즉각 처리한다. 새로운 교회 당회원 일동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거짓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느낌표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슴 속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문장 부어법 시리즈 마지막인 하나님의 느낌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느낌표는 말 그대로 느낌이 강렬할 때 찍어주는 부호입니다. 마침표보다 훨씬 강력한 강조표죠. 한글 성경에는 느낌표가 잘 나오질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느낌표가 그대로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영어 성경 표현에는 다 하나같이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의 의미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낌표를 찍으시는 강조점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숨을 멈추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꼭 시험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느낌표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뿐만 아니라 느낌표를 찍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풀스톱하고 집중하기 원하시는 어떤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해라, 이 사람을 기억해라, 이 말을, 이 순간을 허투루 넘기지 말고 네 가슴에 새겨란 뜻이에요. 이 느낌표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어떤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함께 감탄하고 가슴에 새기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느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라 하는 말도 7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도 무려 6번이나 보라 그러면서 이 느낌표가 찍혀서 나와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느낌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느낌표들을, 그 느낌표들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느낌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바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단어의 어근이 되는 할랄은 큰 소리로 자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벼슬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우리가 진짜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저 사탄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천군 천사의 찬양을 총지휘하던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찬양을 받기 원하는 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인간을 꼬드길 때는 항상 교만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인 까닭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이 세상의 영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 아닌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주면 사죽을 못 쓰고 영적으로 흐트러집니다. 찬양은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 원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려면 참 분위기도 썰렁해지고 자기도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인생은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 찬양은 파워가 있죠. 시편 22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you comes the theme of my praise. 내 찬양의 테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내 안에서 찬양이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테마로 한 찬양이 강렬하게 터집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해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이 감탄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한테 참 다윗은 감탄을 잘하고 감정을 아끼지 않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친밀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감정 표현이 아주 격렬합니다. 아기 때는 아빠가 집에 오면은 애가 총알같이 달려와서 막 매달리고 뽀뽀해주고 난리가 납니다. 아빠들은 그 맛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 선물이라도 해주면 막 난리가 납니다.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데려가면 아이는 거의 10초 단위로 와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빠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그때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던 것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들 같이 그냥 표정이 없어지고 무덤덤해지고 아빠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인상을 쓰기 시작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춘기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무덤덤해진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강렬한 느낌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맥이 없어요. 그 찬양을 보다가 그냥 내가 주무실 것 같아요. 이런 메마른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탄을 줍니까? 기적에 반응할 줄 모르는 세대, 하나님에게 흥분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찬양의 감탄사를 다시 터뜨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환호하는 이 세상 그 어떤 아이돌의 오빠 부대보다 더 격렬한 감정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느낌표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규율적이고 경직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풍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계적으로 딱딱 창조하시고 퇴근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시적인 분이에요. 감탄의 느낌표를 막 스스로 찍어주신 분이세요. 스바냐서 3장에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Jehovah will dance over you. 춤을 덩실덩실 출 정도로 너를 향해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 보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크신 분이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아주 흥분하시고 느낌표 하트를 계속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은 풍성하세요. 슬플 때는 격렬하게 슬퍼하시고 화내실 때는 화내시고 기쁠 때는 격렬한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진짜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요. 진짜 친하면 하나님한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고 다윗은 다른 것을 하나님한테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사실 청교도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도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교리적으로 바른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겠다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만든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의 문제가 뭐냐? 거룩에서 기쁨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무섭고 딱딱한 거룩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거룩이 진짜 거룩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 사랑 다음이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학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기쁨 충만해서 하시고 사역을 할 때도 기쁨이 충만해서 하고 그것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느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찬양의 느낌표는 영적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울 때 찬양하면 은혜가 연장될 것이고, 불행할 때 찬양하면 불행을 끝내버릴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메마른 기도에 불을 붙여주며 영적인 답답함에 숨통을 터줄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전쟁을 견디게 한다면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 지을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를 앞세운 여호사밧의 군대가 돌진하니까 그 엄청난 적의 군대가 이유를 알 수 없게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바울 신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밤에 찬양하니까 그들을 채운 착고가 다 끊어져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요, 원망과 불평으로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찬양의 느낌표를 찍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군대가 이상하게 무너지고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툭툭 끊겨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느낌표를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찍어주는 것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평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찌면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든 노인이 될 때까지 쓴 시편들이 한결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날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신곡 발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르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울 때 기타 코드가 제일 쉬운 노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을 그때 배웠습니다. D 코드로 계속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 지금 3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도 그 찬양을 부르면 새로운 눈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동안 제 인생이 좋기만 했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다시 불러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가가 그래서 좋잖아요.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가 지금 50대, 60대가 돼도 부르면은 다릅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은혜의 심령으로 부르니까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생 새로운 찬양의 느낌표를 찍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청중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장을 보면은 그냥 게임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서서 막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프리미어리그의 게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하죠. 구단들이 또 크게 투자해서 시설도 짓고 방송 장비도 넣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방송 장비도 있고 선수도 있고 구단의 투자도 있는데 청중이 한 명도 없다. 와, 그런 김 빠진 경기가 어디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청중을 원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열방 앞에 선포해 줄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백성과 족속 방언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이 열방에 주께 찬양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살려주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욥처럼 살아나서 열방 앞에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찬양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부서진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느낌표가 찍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느낌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느낌표가 찍힐 때 이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뭐에 하나 꽂히면은 자기 연구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금의 원리를 생각하다가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목욕물을 보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르키메데스는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어나가면서 외쳤죠.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알아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영적인 유레카 순간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밋밋한 신앙을 갖고 괜찮은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체험하고 나면 육체의 눈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확 열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경건한 학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완전히 니고데모의 영적인 유레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유레카 순간을,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미니멈 크리스찬에서 맥시멈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덤덤한 형식적인 예배자에서 불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브레이크드루의 순간이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이 칠흑같이 암흑한 어두운 암흑 속에 있을 때요, 벼랑 끝에 내몰릴 정도로 어려울 때 주어지는 아이러니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물음표 다루면서 욥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 사고로 잃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도 병에 걸리는 무서운 재난을 계속 시리즈로 받았어요. 친구들의 조언도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평소에 믿음 좋던 욥도 이런 시련들이 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평소에 점잖게 넥타이 메고 듣던 말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보던 지식적인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욥의 혼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불같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런 레마의 말씀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져버렸어요.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유레카 순간이었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욥의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브레이크드루를 하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 축하합니다. 욥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것이, 사업도 건강도 다 회복되면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이런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안면마비가 와서 2달 이상 사역을 풀스톱하고 쉬게 되었을 때 저는 약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좀 답답했지만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체험하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쫙 붙들고 있던 복음사역에 성령의 날개를 달게 되었어요. 말씀의 칼에 불같은 기도의 열정을 입히니까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저의 삶과 사역 안에 넘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설교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건 마치 자동차로 타고 가던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는 목회로 점프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체험하고 나서 2년 후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교회, 새로운 교회 부흥을 만든 밑거름이 바로 그때 제 그 영적인 유레카의 체험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어떤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체험을 새로 갈급하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느낌표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탄하는, 그래서 감탄사 느낌표가 찍힌 부분들은 전부 다 믿음을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와서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 요청을 몇 번 거절하셨어요. 아주 매몰차게. 근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man, you have great faith. 네 믿음이 위대하구나, 기가 막히구나 라면서 느낌표를 찍어주셨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최고점 믿음의 찬사를 받은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아도 그것 때문에 감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 때문에 감탄하지는 않은데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때부터 게임 끝이에요. 그토록 오랜 세월 여인을 짓눌려 왔던 딸이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을 그토록 오랫동안 짓눌려 왔던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감탄사의 느낌표를 끌어낼 것이며 그때부터 기적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으로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죠, 항상. 근데 아멘이라는 게 느낌표예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 아멘의 느낌표를 힘차게 안 찍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은 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를 치면서 확신의 아멘을 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귀신이 너무 세게 들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툭 하면 꼬꾸라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고 있고, 막 안 잡으면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부모가 24시간 이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정말 힘든 케이스였어요. 얼마나 귀신이 세게 붙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해 보려다가 그냥 다 손들고 물러났어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데려와서 간청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심에 아멘을 했어요.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너 왜 의심하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느낌표에 물음표를 달고 있냐는 거야. 세상의 영은 의심의 영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항상 애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전문을 앞으로 전망을 예견하는 칼럼 쓴 거 보셨어요?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아무 뜻도 없는 말을 하는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되면은 자기가 예견을 잘한 것처럼 다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문가들이 비겁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비겁한 물음표로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놓고 만약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습니다. 이 아이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느낌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너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 의심하면서 믿는 거로는 안 된다. 그런 물음표 달린 아멘으로 나는 역사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나의 기적이 임할 것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충격받고 패닉해서 예수님이 안 고쳐줄까 봐.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통성기도의 시작이죠. 통성기도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밋밋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되겠냐 하는데 빵 때리니까 갑자기 그냥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크게 하는 분들 보면 그 순간 주님한테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는 게 좋아요. 맞아도 그렇게 믿음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도응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아이 아버지처럼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의심의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남의 얘기할 때는 우리 담대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자매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한 느낌표의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면 주여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믿음에 불을 붙여주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밋밋한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한테 한 대 팍 맞은 다음에 강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 모두 비겁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한 벌 탁 하는 격려로 확신의 느낌표 믿음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압도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엄청난 풍랑이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뱃사람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애지간한 풍랑은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패닉한 걸 봐서 진짜 무서운 풍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막 제자들이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엄청난 권세의 믿음표를 찍어주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치 사람한테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올 때 조용하게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방에서 사나운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와요. 문제의 폭풍은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성깔 부리며 날뛰던 폭풍이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꼼짝도 못해요. 팍 가라앉아 버려요. 문제는 우리를 압도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압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붙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느낌표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주무시고 계셨다고는 하나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타고 계셨어. 너는 왜 내가 너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이 올지라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압도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잠시 어려울 뿐이다. 지금 날 집어삼킬 듯이 닥쳐오는 그 모든 파도에게 선포하노니 너는 잠잠할지어다. 네 번째 느낌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한 결심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예루살렘을 내주고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일어나서 두려움과 맞섭니다. 시편 27편 3절이 그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려움이 올 때 다윗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두려움과 맞섰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단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be confident. 나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반전시키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의 느낌표가 어디서 왔겠어요? 다윗의 예배에서 온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담대함의 느낌표를 찍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의 파도 앞에 덜덜 떨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2배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과 맞서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도로 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느낌표는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선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말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은 요즘에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것 같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누가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조국 유다는 이미 망해버렸고 이미 유다를 기억하는 사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꿈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절벽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전반전 스코어는 한 10대 0 정도로 밀려 있는데 누가 봐도 패배가 확실시 되어 있는데 이미 관람석의 청중들은 빠지고 있는데 후반전 스코어는 뒤집을 것이다. 역전의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느낌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느낌표가 찍어지는 그곳에 대역전의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절망같이 다가왔지만 그 절망이 소망의 부활로 바뀌는데 단 사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챔피언들이 되었고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 지금 어쩌면 IMF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 신방 다녀온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당장 내일을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직장을 찾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참 많이 있고 당장 너무나 힘들고 몸이 병든 분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나 절망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송가 배경을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한국 전쟁 때 지으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부산 피난 시절에 그 나라는 잿더미가 돼서 밀려온 피난민들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작전을 수행했던 미국 공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향후 50년간 이 나라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기적 같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의 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땅의 자원은 다 막혀버렸지만 하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이 땅은 불경기일지라도 천국의 경기는 항상 좋습니다. 사방을 보면 길이 막혀 있는데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미래에는 항상 기적의 느낌표가 찍힐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확신의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시대가,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인생의 절망 같은 어둠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느낌표를 아멘으로 찍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절망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성령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보이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떡을 대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한 언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나가오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침표와 쉼표와 느낌표와 물음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그 권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의 영은 이것이 될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절망의 물음표를 우리에게 찍어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풍랑을 우리 주님이 압도하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 의심의 물음표를 던져버리고 확신의 느낌표의 아멘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담대하게 확실한 믿음의 느낌표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